오늘은 선지서 변론 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성경 첫 번째 변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뜻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다가 부패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가 부패됨으로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참으로 멸망을 경고하게 했는데 그럼 듣지 않았다가 사실 멸망이 왔지요.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이 와서 또 성경대로 동방의 그로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이 됐죠. 성전도 회복이 됐죠. 그렇지만은 또 그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시대에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왔지요. 그래서 그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러면 선지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멸망이 왔다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회복되고 나면은 영원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아직 그 새 시대가 안 왔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은 인간 정말의 에덴 동산 축복이 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걸 뜻했거든요. 그때 다시 사명 국가가 나타나고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왕국이고 하왕국에부터 그 일이 동방 역사, 세일의 역사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왕국에서 지금 이루어질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 종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종은 신과 같이 쓰일 종으로 몸을 신창조하고 새 힘을 주시고 일곱 영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어서 진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참으로 의협된 종이 되었을 때 증인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진리 통일을 시키고 교회 통일을 시키고 권세 통일을 시켜서 세상에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죽으시는 사랑으로 만왕의 왕은 이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제는 천년 왕국에 의로운 통치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전에 휴거라는 공중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그 일들이 준비되는 것이 한국에서 바로 동방 역사가 준비되는 일이라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로 이제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이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까지 오고 나눠서 또 하나님께로 동거동락하는 영원 무궁세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성경이 아주 많은데요. 이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을 다르면 깨닫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절을 보시면 에스겔 성경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로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쓸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타락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인동들로 완전한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천란식의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무궁세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왕국이 이제 선지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일왕국 건설 때가 심히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변론의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내생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생물에 대한 것을 먼저 어디서 볼 수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4장을 변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서 변론을 했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변론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 우주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이제는 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우주층이 있고 난 다음에는 물세계가 있고 물세계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보호자 밑에 세계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인데, 이걸 궁창 위의 세계와 궁창 위의 세계로 나눠진 걸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느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 인간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궁창 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을 주관해서 진행되는데, 그것은 네 생물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은 궁창 하늘이라 하셨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궁창의 역사와 궁창 밑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궁창 밑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걸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궁창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궁창 아래는 우리가 살고 또 궁창 위에는 하나님의 계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모든 활동을 생물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는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있는 7 명의 역사가 또 네 생물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 네 생물을 통하여 인간 밑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생물체가 따른다. 이거는 만물을 주관하는 생명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퀴 같은 것이 돌아가는 모양이 나타난 것은 우주 안에 대자연계 움직이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 생기는 것은 생물체의 힘에 의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 생기라는 것은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체의 힘이 바퀴같이 돌아가는 그 역사에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장계가 움직이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거를 계시록 4장을 통하여 변론하신 것처럼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생물을 통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새를 기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생물체 활동을 있게 해서
식물계나 동물계나 그 움직이는 힘으로 이 세상은 되어진다. 되어지는 일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게 믿음과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난감한 세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걸 바로 아는 것이 이 신앙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도 성경대로 되고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종말을 맞아서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대가 온다는 걸 믿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의 일과 궁창 아래의 일로 했을 때 이제 궁창의에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26절, 2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과 같은데 남보석 같은 푸른 광채는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그 수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진노의 형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는 것은 불변의 언약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한 것은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생명 자체가 되시며 심판이 하여 없이 할 공의의 자체가 되시며 불변의 언약의 진리 자체가 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형상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색깔과 이런 모습으로 하느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생명으로 또 진노의 심판으로 불변의 약속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일인데 이게 구체적인 역사하는 본부가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내 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되 순종하면 생명 역사를 부어주는 신이시고 순종치 않으면 진료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면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푸른빛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4장의 변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하늘에 있는 보호자에 있다. 이 보호자의 내 생물에게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궁창의 역사와 궁창 아래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돼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땅만 쳐다보니까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도토리는 그 참나무에서 위에서 열매가 맺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돼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줄 모른다는 걸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느님의 역사가 위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만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하는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의 열조와 내게 복매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에 보면 이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의 말을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이거는 선지자로 이제 세웠다 이 말이죠. 선지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기록하는 사명이 있는 선지자들이 있고 이거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했는데 옛날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선지자들은 주로 기록하는 사명이었고 아주 국부적으로 약간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하는 사명은 누굴까요? 이거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서를 다시 하는 사명자를 뜻했죠. 이게 말세 사명자고 이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고 이 14만 4천 명이 하왕국에서 인해권들을 가진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이게 동방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분을 또 말씀한 것이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기록케 하는 거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이런 변론은 계시록 11장에 자세히 변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동방 역사라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선지자의 전하는 사명의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그 사명의 대가로 하나님은 왕국권들에게 하셔 세제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알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데 이게 전하지 아니하면 전한 선지자에게 이제 핏값을 찾겠다 이 말이죠. 전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핏값을 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이 3장인데 그 본문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는 대신에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원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악인이 그 의에서 또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고 그가 범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변론이 하나님의 경고고 이 변론을 한 대로 다시 하는 사명인데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이 변론대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순종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전하지 않아도 재앙을 받고 순종치 않아도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멸망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려줬거든요. 이거는 5장 12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이런 백성들이 해결치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동시에 우리가 환란이 올 겁니다. 칼은 이제 무기로 해서 멸망이 올 것을 얘기했고 기근은 식량난이 와서 멸망을 할 걸 우리가 보여줬고 온역은 또 뭡니까? 많은 합당치 않은 자가 살면 병으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거를 준비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이거든요. 13가지 병원을 일성턴을 준비하고 화상방 독가스를 준비하고 이게 또 땅굴을 준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당치 않은 자는 이 환란제의 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좀 보시면 7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끝이 온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런 끝날이 오는데 이 끝날이 올 때는 비참한 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6절에는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으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민이 정한 재앙이 네게 말이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가 나온 다음에는
끝을 이루는 멸망의 심판의 환란적이 오는데 이때 순종치 않다가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며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하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변론을 해도 경고라도 듣지 않다가 멸망의 날이 와야 그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애통한다. 방백은 놀란다 이거죠. 방백들은 도지사나 시장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들도 고관대적이 되어 있어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영원한 권세를 받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해다가 멸망이 올 때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과 재난은 이방 세력을 등록쓰는데 그 이방 세력이 바로 누구냐? 그게 공산당 정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박한 환란과 재난이 아주 가깝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도 보면 많은 죄 중에 이제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많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8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시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보기로 하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죄 중에 지금 북방 사마리아가 된 북방 땅에는 지금 태양 숭배가 일어나는데 그 태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김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죄다 이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북방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인 거는 이제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분노가 하나님에서 분노가 쏟아지는데 이게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서 어떤 자에게 이제 복을 내리고 어떤 자에게 멸망이 올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군데서 제가 변론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와서 이쳐가로되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우인문길로 돌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인간 동물이 될 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지금 6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5사람은 미영, 불소종, 세상의 5대 강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 찾았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동물의 문서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일이나 또 이제 싸움의 계절을 통하여 모든 이의 말씀을 다시 연해서 변론하는 일들이 이게 먹그릇 짠 서기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문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서책으로도 나오고 또 인터넷으로도 변론이 되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리는 역사가 바로 이 서기관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명이 이제 뭐를 해라 그랬느냐? 이제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을 인하여 단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요거는 지금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멸망이 왔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의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표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사명자들에게 인을 맞아서 변호성도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게 아끼지 말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랬거든요. 5절 6절입니다. 나의 듣는 대로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양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중요한이거든요. 예,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소부터 진행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뜻하기도 했고 또 선지국가인 한국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아끼지 않고 멸망이 오는데 이게 뭡니까?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온다 그랬죠. 이건 장로죠. 장로라면 지금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영적으로 지금 임하지만은 환란 때 진짜 죽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이제 표가된 자만 내른겨루라 그랬죠. 여기 이제 입맞은 정도를 해야지 못하는 권세가 와서 계시록 9장에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9장처럼 입맞는 자는 해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 자가 물과 양식이 공급돼서 이 어려운 환란과 심판의 재앙의 날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얘기한 건데요. 11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리를 찬 사람이 복명하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래놨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이 사명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서를 이렇게 다시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경고고 사랑인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임해야 이 땅에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잠깐 살펴보면 1948년에 이제 유엔이 창설돼서 비용 불소중이라는 5대 강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강국으로 등장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41장 25절인 것처럼 한 사람이 북방에서 넘어와서 이 서책운동을 시작해서 이 서책운동이 말세의 보배로 나타나서 지금 다시 연의 사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서를 다시 해낸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이 응해온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갖고 그 사명을 감당할 종과 사자가 바로 뭐냐? 계시록 1장과 11장에 예언된 첫대계의 사자며 이게 이제 다시 연의 사명자가 되고 이게 변성도들이 돼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를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를 이제 간단히 9장까지 보셨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사야 성경을 그 말씀대로 이 부분적으로 에스겔 성경이 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환난과 전에 하나님의 보역사 속에 복받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